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진기가 아니라 엑스레이, MRI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가를 뒤집어 엎어내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정도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집기를 원하시며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나에 관하여, 내 인생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당혹감에 빠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누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생각하는 방식들을 뒤집으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열심히 11조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선교하고 나눔을 하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열심히 살게 되면 내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뒤집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표면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돌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만지지 않고 급히 성전을 향하여 달려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취급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이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왔던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한번 봅시다.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던 첫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로 나타나게 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기도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신앙생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식 헌금하고 나누었던 이 바리새인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세리가 오히려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엉망진창인 사람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설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에 있던 자가 맨 앞자리로 가고 맨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가는 그러한 뒤집어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곱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며 이 이야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왔던 신앙인들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불편했던지 당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불편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빗겨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리아처럼 나태해 보이는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부정한 사람, 탕자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 세리처럼 탐욕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조리 구원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뒤집어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곳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싸해도 결국 너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너희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너희 마음속에 무관심과 냉담함이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지 않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결국 너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냐, 결국 네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결국 너는 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감춰놓고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 내면에 대한, 자기 마음속 중심에 대한 깊은 직면이 없이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그럴싸한 신앙인이 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예배 대충 해도 되지,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지, 우리 다른 사람들 안 도와도 되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 내면만 중요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면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 없이 겉모습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너가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직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면, 그래서 자기의 내면에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그 사람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사마리아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내면의 가장 깊은 것을
하나님께 끌어올려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내면을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내면을 절절히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겉모습에 비교하는 차원이 다르게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여쭤보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네가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있느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 손 잡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꼭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뒤에 삭개오 이야기를 거의 이제 막바지에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우리 여러 번 세리에 관해서 말씀 나누어 드렸죠. 이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등쳐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 배고픈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그 밥 숟가락 뺏어서 자기 입에 넣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일이 걷기가 힘드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편으로 배신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세리한테 세금 걷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뭐 50% 걷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이 세리가 집집마다 가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사채업자처럼 탈탈탈 털어서 뭐 50% 하면 뭐 예를 들면 75% 이렇게 걷는 거예요. 25% 자기가 먹고 50% 상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세리지 사실상 우리 옛날 조폭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세리오의 삶은 악에 기생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당연히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삶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통통 빈 공허함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자기 내면의 깊은 그 울림, 그 탄식을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던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바꾸어 볼 기회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증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겠어요.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쭉 걸어가시는 것 같은데 무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무리의 동선을 따라서 저 앞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백구어나 우리나라나 무화과 나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 작은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엄청 큰 나무죠. 이제 이거는 좀 많이 자란 나무인데 이렇게까지 안 자더라도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곳으로 달려가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 뽕나무 위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의 지친 그 삶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의 그 부끄러운 삶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너의 그 허망한 삶에 머물러야겠다. 너의 죄 가득한 그 삶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을 직면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바라던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삭개오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를 봅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저런 나쁜 놈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등골을 빼먹었던 수많은 착취당했던 민중들은 보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도 은혜를 입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통하여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선포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나머지 재산 중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빼앗은 걸 4배로 갚으면 그 재산이 남아있겠어요? 사실상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결과 지극히 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결과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겉모습만 능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만 잘하는 사람, 교회 문화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온전히 적셔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도, 내면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성도, 내면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변한 성도, 내면이 변한 성도, 어떻게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 자신은 성령님의 물림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겉모습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돌아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각자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눈앞에 보이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리, 주님을 구하는 자리, 주님 앞에 내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내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의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 또 주님 앞에 나 주님 이런 게 서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주님 앞에서 나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매달릴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평지의 삶에서부터 잠시 벗어나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하다못해 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다가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각자에 맞는 돌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주님을 기다리고자 할 때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할 것이고 너의 집에 내가 유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능력과 사랑의 삶,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돌무화과 나무를 찾으라.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 만나 풍성한 은혜, 내면이 뒤집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집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적셔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돌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